욥기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태초의 여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여인에게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며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사람들은 순종하면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죠. 죄로 인해 인간은 죄 아래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인생에 대해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경을 보면 태초의 인간이 몇백 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결국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백 년을 살았으나 그러나 그가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죽음의 저주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오직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인생은 영원에 비하면 짧은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는 평생을 자기의 근본이 되는 토지를 갈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노동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에 대해 욥은 사람을 식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고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고 머물지 않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초반은 꽃과 같이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10대, 20대, 30대를 지나가면서 꽃처럼 화려하게 피어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아름다움은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시간은 마치 그림자가 머물지 않고 계속 움직이듯이 움직이고 결국에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이런 아픔은 모든 인생과 피조물이 함께 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지만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과도 같은 욥을 주의하여 보시고 재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의하여 보시고 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얼마 되지 않은 그 사람, 영혼에 비하면 정말 찰나의 순간을 살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주의하여 보시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적질하고 계시고 재판하고 있다라고 욥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위에서 더러운 물이 흘러오면은 아래쪽에 있는 물은 당연히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더러운 것이 있는 곳에서는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물에서 아무리 과일을 깨끗하게 씻어도 그
그 과일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그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할 거예요. 더러운 물에서 아무리 씻어도 더러운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오염이 되어 있고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깨끗한 것을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더럽고 지저분한 그 가운데 사는 인생들에게 깨끗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별히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더러운 세상을 살고 있는 인생 욥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불합리하시게 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예시대 사람은 자신이 사는 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 정해진 날보다 더 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인생에게서 눈을 돌이키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사라지고 내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다 덮이고 그걸 긁어내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혹은 간지러워서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베푸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인생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게끔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생이 지은 죄에 대해 간섭하시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임한 고통이 하나님의 정죄로 인한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테니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것이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서 원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자유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헬레니즘과 그리고 헤브라이즘이 서로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가 인류의 문명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생각인데 그것은 신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헬레니즘의 경우에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에요. 그건 헬라의 문화들인데 이것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서로 이제 씨름하면서 이끌어져 나가는 것이 인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과 인간이 자기 본의로 이끌어가는 것, 이 두 개가 지금 세상 가운데 섞여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경우에는 인간의 위대함을 부각을 시킵니다. 헤브라이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부각을 시켜요.
그래서 인간 위주의 그 생각으로 가득 찬 헬레니즘의 경우에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 이것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끄심보다는 인간이 어떻게 승리를 했느냐, 인간 승리를 한 것들에 대해서 좀 부각을 많이 시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가 마치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테니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테니까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 네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지만은 이거는 기억을 해라. 한번 반드시 너는 죽는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생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은 우리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이것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거 진실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해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을까요? 7절로 9절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보다 혹은 동물보다 못한 식물이라도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비록 그 나무가 늙어서 죽은 것 같지만은 해가 바뀌면은 새싹이 돋고 소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당에 영훈이가 옛날에 사과가 나무 가지를 갖다가 그냥 대충 탁 꽂아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해가 바뀌니까 거기에서 싹이 자라고 um이 트고 지금은 꽃도 피고 그리고 파랗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올해 사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그런 희망이라도 있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무는 희망이 있어요.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이 공급이 되면 거기에서 뿌리가 자라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 7절, 8절,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접해본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것은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은 이런 복을 평생 누리기 힘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로 12절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비록 몸이 청년처럼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나무는 물로 인해서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그런 물도 줄어들고 말라서 소성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죽은 사람은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다시 깨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자연 세상에서 하늘이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옛시대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깨어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은 환생이라는 개념이에요. 다른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두개인들은 인간의 육신이 죽으면 영원히 끝이 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이라든지 천사와 같은 영적인 것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들의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대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그 후사를 낳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대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라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따졌어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보면은 아주 훌륭한 교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자녀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이 천사와 동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을 포함한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그들도 천사라든지 영혼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만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의 성경은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책,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영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을 보여주었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에 대해서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하늘이 없어지기까지는 영원히 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 하늘이 없어질 때, 하늘이 세상의 하늘이 종이축과 같이 말려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불이 타서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스올은 보이지 않는 죽은 자들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의 스올은 단지 지옥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가 가는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스올에 숨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는 것이죠. 욥이 살아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도록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스올에 죽어서 스올에 가면은 사람들로부터 다 잊혀져 버리겠죠. 근데 욥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욥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이 고난이 끝이 나기를 기다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자신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욥이 가진 희망이에요. 지금 욥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의 모든 소유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친구들은 와가지고 자신을 모욕을 합니다. 구경거리가 난 것처럼 구경꾼들 모여서 욥을 구경하고 있어요. 욥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은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욥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옵소서.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인간의 불순종은 모든 것을 파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며 살았던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의 끝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의 땅은 모든 죽은 자를 내어놓으며 영생과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처음의 때와 같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그름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내 죄를 하나님이 지금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욥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너무 불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바라보면서 죄와 허물을 보관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갖다가 다 뻥 터뜨리려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할 때에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위주의, 하나님 중심의,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격언과 같은 거예요.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진다.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산사태가 나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면 더 이상 산은 산이 아니게 되겠죠. 단단하게 박혀있던 돌들, 암석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는 장소였어요.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곳이었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자기에게 나아온 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산상수훈이지요.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산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너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위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묘사하여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럼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옮겨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의지하지만은 그런 신뢰를 주지 못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이 나무와 같은 생명을 소성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물이 돌을 닳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흐르는 물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웅덩이에 가두어진 물 말고 흐르는 물 있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은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립니다. 넘치는 물은 홍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홍수가 나서 물이 불어나게 되면은 그 물은 지면의 모든 것을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치면 사람들을 지면에서 없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들로 인해 세상에 악이 가득할 때
실제로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신 적도 있으십니다. 욥은 그것이 사람들의 희망을 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그게 자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인간 승리라고, 그것이 희망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곧 절망으로 달려가는 길이에요. 물이 나무와 생명을 소생시키지만은, 근데 넘치는 물로 인해서 세상은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 맞는 말일까요? 예, 세상적인 이치, 자연적인 이치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을 멸망시키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로 22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꼼짝할 수 없도록 하시고 사람을 내쫓아 보내셨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에덴 동산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게 되었고 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는 것이나 비천하게 되는 것이나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단지 병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인생에 희망이 있을까요? 절망으로 가득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왜 자신을 버리셨느냐고 호소합니다. 이것은 인류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소리였어요.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순순히 다 받으시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지요. 성경은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절망 가운데에 놓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인간적인 승리를 아무리 바라고 소망하여도 그것은 절망으로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에 절망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절망과 위험의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